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많은 행적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 뜻을 몰랐음을 기억합니다. 그 제자들도 그 뜻을 몰랐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제자들도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그때와 다르지 않은지, 아니 저희도 그때와 똑같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저희의 길로 알고 따라가나이다. 깨어있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 구하도록 깨어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옵소서. 고난주간에 맞이한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 예담의 식구들, 저희의 신앙이 세속적인 도구가 아니게 하시고 자신만의 오만함이 아니게 하시고 보상을 얻으려는 조건이 아니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랑과 베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일,
허울뿐인 종교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만이 남는 일, 그런 불신앙과 수치가 이제는 없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밖에 내리는 봄비가 안개를 거치듯이 멀리 중동의 패권 싸움이 사그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9장 57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형식보다는 중심을 중요시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것일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의 행적 중 과부의 헌금 이야기의 영상이었습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겉보기에는 참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전 투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온 마음, 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부의 순전한 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이 고난주간을 깨우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발걸음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걸음을 걷게 하고 걸음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아봄과 그리고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나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의 성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언제나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그 발걸음을 십자가로 돌리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의 만족을 향해 가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인이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5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분깃은 기업, 유산, 그리고 삶의 기반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 고백은 순간의 감정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시인은 주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진 5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58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은 바로 전심, 나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이 주님만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분깃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주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5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발걸음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발걸음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 완전히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방향 전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멈추는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분주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하며 움직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는 소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둔감해집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 발걸음이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 힘들게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멈추어서 내 자신과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가득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멈출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정신없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멈추어서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그 순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난주간은 바로 멈춤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어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다시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과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들을 살리는 길이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길이며 회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59절 말씀을 보시면 발걸음을 돌린 시인은 주님의 증거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추어 방향을 다시 설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후회로 끝나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세상의 중심에 서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나를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으로 6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한 시인은 이제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요.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그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나중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간 이 발걸음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을 보내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완주하지 못하면 결승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순종하는데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지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서둘러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내가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멈춤과 그리고 돌아섬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육신의 만족을 향해 바쁘게 내딛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출 때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분주한 삶에서 내가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인 은혜들을 느낄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우리들은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중에가 아니라 다음에가 아니라 서둘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살아가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가 아니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바쁘게 걸어왔던 길을 멈추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